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놀라운 사실 10가지라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실들인데, 먼저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훔쳐간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True Bible Facts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훔친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호텔 방이라든지 개인 도서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훔쳤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이 읽는다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활짝 웃으시는데, 2017년 미국 성서공회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20% 정도 성경을 더 읽는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는 185개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5%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구약이 기록된 기간이 신약이 기록된 기간보다 약 20배 이상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약 한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졌고, 신약은 짧게 잡으면 한 50년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75년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약 40명의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졌던 저자들이 약 한 40명 정도입니다. 그 저자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사야도 기록을 하고 예레미야도 있고 사도 바울도 기록을 하고 이제 쭉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뭘까요? 일부 예배는 맞아요, 권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일곱 번째는요, 이 죄인들의 성경이라고 있는데 Sinners Bible, 그래서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오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7세기 로버트 베이커가 출간한 이 성경이 이제 10계명 중에 7번째를 갖다가 오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간음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낫을 빠뜨린 거죠. 그래서 간음하라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약 한 1000부 정도가 이제 발간이 되고 이제 배포가 된 이후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그 성경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9부가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요, 왕좌의 게임, 이 영국의 이제 미국 드라마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보편화된 이 왕좌의 게임을 읽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 보통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약 한 4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들 따졌을 때 그렇게 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 왕좌의 게임을 읽는 시간이 약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2배 이상 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왕좌의 게임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은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우리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고양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장을 통틀어서 125마리의 동물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에 대해서 42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바이블이 신성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냥 이 바이블은요, 책이라든지 두루마리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게 이제 바이블인데 그냥 단순히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서두로 이렇게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 꿈을 꾸게 하세요.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세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달을 주시고 심지어 이런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꿈을 꾸고 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해에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새롭지 않은 것, 낡은 것, 어떤 구습과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기경되지 않고 새로운 싹도 나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여러분, 그런 숲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숲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한국이 요즘 이제 아이들을 출산을 하지 않고 또 점점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학교는 머지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반이 점점 줄게 될 것이고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점점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왕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는 금세 시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생명력의 차이예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는요, 생명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지경이 넓혀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교회는 온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약동하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살아있는 것은요, 점점 더 영향력을 끼쳐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내가 성장하고 있고 새로워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점점 더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2019년 한 해보다, 아니면 한 3년 전 2015년보다 여러분의 인격은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학교에 아니면 가정에 또 더 나아가서는 사업장에 많은 이웃들을 두고 있는데 그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번영해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삶을 넘어서 그냥 단순히 2020년 맞이했으니까 그냥 한 해 살아내지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 이런 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랬지, 과거에 내가 이런 비전을 품었었지, 이런 은혜를 입었었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면 그냥 다 새로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시작을 했고, 여러분,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공생애를 시작했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3년 동안 살아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궁창아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궁창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참 말씀 좋구나, 감동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01절부터 10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 주의 말씀이 시편 기자를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쳤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과거의 악습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는 것을 즐기죠.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을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악을 범하게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할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음란한 짓을 할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남을 짓밟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까?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자아대로 내 명성을 드높이고 어떻게 하면 내 자랑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열매를 따먹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도 이제 설이라서 이제 모이면은 날마다 이제 음식 먹으면서,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죠? 자식 자랑하잖아요. 앞다투어서 내 자녀가 더 우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자아중심주의예요. 이게 더 돋보이고 저거, 물론 이게 이해는 갑니다만, 부모님들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그게 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죠. 네 자녀가 그랬어, 내 자녀는 이게 더해, 막 이러면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방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연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2주에 걸쳐서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임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는 강력한 회개가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합니까? 부흥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완전히 그 심령들이 새로워질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회개의 결과로 부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요.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창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말씀과 생각과 언어와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조망하셨어요. 비전을 가지신 거죠, 그죠?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곧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생각이 현실이 되고 그 생각이 물질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명절에 모이면 정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정말 싫어요. 장가 갔냐? 애인은 있냐? 언제 시집 갈 거야? 이제 대학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데잖아요. 너 몇 군데 합격했어? 어디 합격했어? 수능 몇 점 나왔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명절에 그 고향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제가 신신당부하거든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도 모자라잖아요. 보니까 여러분 한 20년, 30년쯤 있으면 우리가 다 자녀들과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잠시 맡겨진 영혼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물처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시집 언제 갈 거야? 애는 있어? 수능 몇 점 나와서 이게 아니라 너 그러니까 옆집에 누구 생긴 거 너는 정말 생긴 대로 논다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족하게 겸손하게 생겼을지라도 너는 참 이렇게 존귀하게 생겼구나. 잘생겼다는 소리는 이렇게 못할지언정 그죠? 너는 정말로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정말로 너를 볼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야. 는 이상하군요. 아무튼 뭐 지혜를 짜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돼요. 나의 어떤 제한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합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묵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사람입니다.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생각과 언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2020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석했던 어떤 부흥회 중에 우리 총신신대원의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막 꽃향기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막 봄날에, 그죠? 막 꽃향기가 이렇게 막 충만하게 이렇게 막 벚꽃길 같은 데 걸으면요, 이렇게 막 벚꽃 향기가 막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런 꽃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꽃향기는 아닐지언정 참기름 냄새라도 맡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참기름 냄새는 나지 않는데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읽는데 실제 뭐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지,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달아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입에 침이 고이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거 막 먹을 때 입이 막 이렇게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이 막 고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막 달고 막 꿀송이 같고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막 이 은혜의 역사가 막 예수의 사랑이 나의 가슴 가운데 파도와 같이 막 밀려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라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이제 침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막 설 명절 이쯤 되면은 제일 맛있는 과일이 이제 배잖아요, 그죠? 이쯤 돼서 이제 배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착 이렇게 깎아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급하게 방문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배를 깎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이제 아삭아삭하면은 막 지금 막 침 넘어가죠. 예, 막 얼마나 맛있고, 또 이렇게 막 배에서 나오는 그 과즙, 그죠? 그게 막 줄줄줄줄 막 흐르고, 그죠? 입 속에서 막 이렇게 녹아 내리는 것 같고, 예, 배고프죠? 자, 이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것, 이때 쓰인 히브리어가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knowledge,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겁니다. 우리 배를 막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것처럼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뭐 무슨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전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현존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답답함들, 나의 좌절의 마음, 상처난 마음, 구멍난 마음을 다 아뢰어 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가져가 주시는 주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속에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해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인데 렉시오 디비나, 한번 따라합시다. 렉시오 디비나. 이게 뭐냐면 뜻이 이제 거룩한 읽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읽기.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2세기의 교부였던 이제 오리겐, 이 천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약 6천 권의 저서를 썼던 이 오리겐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많은 교부들과 이제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많은 교부들이 Godfathers라고 하는 교부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부들과 또 중세 시대의 많은 수도사들,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이용했는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개혁의 선봉을 이제 선봉적으로 이제 주창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막 묵상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딱 읽었으면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이 있는 자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길 원합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 정말 유익해요. 본문 말씀을 한 2, 3회 정도 읽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10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딱 붙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처럼 먼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한 두세 번 정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제 관찰, 해석, 적용,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아니면 그냥 묵상하는 노트가 없다. 지하철에서 읽었다.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치면은 기록할 수 없을지언정 생각으로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정말로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면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영적인 결과를 얻게 돼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서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방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도 할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모든 공예배 때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우와, 정말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산을 움직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 제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역자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소수의 사역자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 사역지 가운데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내 통박, 내 지혜, 내 머리 굴려가면서 그냥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계에 직면하죠. 약간의 말씀 가운데 약간의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런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여러분 결국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막 목회를 해나가면서 자꾸 이렇게 저의 시각 가운데 제한하려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그런 내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막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우리 지체들은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막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어떤 지역교회에서 그냥 약간 돋보이고 지역교회에서 약간 소문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강력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질까요?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 등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막 비춰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명제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제가 작년에 그죠? 우리 말씀 묵상 학교를 이렇게 2주간 진행을 하면서 이 말씀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또 이렇게 읽었다라고 해서 아유 목사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좀 적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새해에 말씀 묵상이 무너진 지체들, 여러분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묵상을 회복하세요. 말씀 묵상이 능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며칠씩 우리 지체들에게는 묵상하라고 가르쳐 드렸죠.
5일 이상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5일 이상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늦게까지 하니까 막 나눔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막 저녁 시간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또 착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5일만 하라고 했으니까 딱 5일만 해야지 또 그러면 안 되고 6일 해도 되고 7일 해도 돼. 저는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안해서 듣지 마시고,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죠, 항상. 그러니까 5회 이상은 하십시오. 예. 말씀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어를 보면 blessed are라고 돼 있거든요. blessed are. 그건 뭐냐면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될지라가 아니라 넌 복 자체가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묵상하는 사람도 바로 복 자체라는 거예요. blessed are. 너는 복 자체야. 묵상하는 사람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서 많은 사망을 가져다주고 막 복을 빼앗아가고 낭망하게 하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여러분 이게 사단과 귀신의 특징인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런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돼요. 또한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세요. 그냥 평균적인 삶, 그냥 예수님 그냥 조금 믿고 부끄러운 구원 받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내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고 가족들을 살려내고 일가 친척들 다 구원해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죠?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역사가 그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는 올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